오늘 사무엘하 19장 말씀 함께 나누며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사무엘하 18장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반란과 그의 반역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죽음만은 막아줄 것을 다윗이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앞장서서 압살롬을 죽였고, 또 그렇게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그 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면서 앞선 18장의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9장에 들어서면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여전히 크게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주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지금 다윗이 큰 슬픔 가운데 아들을 위해 아파하고 있는, 그렇게 주저앉아 비탄하고 있는 모습을 요압 장군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요압이 다윗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다윗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의 죽음에 있어서 사유가 어떻든 아버지에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든 자녀의 죽음은 당연히 부모에게 큰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보다 앞서가는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부모의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 뽑혀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의 이 슬픔이 너무 길어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길어지면서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을 위해 지나치게 슬퍼하고 그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 오히려 승리를 거두고 들어오는 이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들어와야 되는데 조용히 마치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숨어 들어오듯 그렇게 입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을 향하여 했던 말 가운데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수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실망시키고 낙담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슬퍼할 수 있지만 그 슬픔이 길어지다 보니 그 일들로 인해 다윗을 위해 함께 싸웠던 많은 이들을 실망시키고 낙담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말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을 잃은 부모인 이 다윗을 향해 아주 매정하고 냉정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그 의도는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그 슬픔을 딛고 그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한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수많은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다스려야 할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러한 슬픈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슬픔의 자리에서, 안타까운 자리에서 절망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아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고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큰 절망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9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드디어 요압의 이 이야기를 듣고 금세 툴툴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황궁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당장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편에서 옛적에 다윗이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었던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그들이 옛적의 일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먼저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한다라는 그런 논의가 시작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대적했던 그들이 먼저 다윗의 황궁을 논의하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비아달을 유다 지파에 파견해서 자신을 황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마사, 다시 말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대적했던 수장이죠. 이렇게 군인들 병사들을 이끌었던 장군이죠. 그를 데려다가 다윗이 자신의 군장으로 삼겠다라는 의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다윗의 망명 생활이 끝이 나고 다시 황궁길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힘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돌이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다윗은 왕으로서 그가 보여주는 뛰어난 정치력도 우리가 함께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면 다윗이 이 황궁하는 과정에 부작용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 황궁하는 과정 속에 누구에게 의지하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지나치게 자기의 혈족인 유다 지파를 의지했고, 또 자신을 반대하던 그 세력,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이 바로 적장의 장군이었던 이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흡수하고자 했던 것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 요압을 동시에 견제하고자 하는 전략이 함께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파 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보실 20장의 내용을 가서 보면 세바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가 반란을 또다시 일으키게 되는데, 이 세바의 반란이나 또 요압이 앞장서서 이 아마사를 또 살해하고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황궁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 다윗은 굉장히 인간의 이해를 우선순위에 두고, 또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우리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고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듯 하지만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를 놓치게 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얻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공의로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늘 부족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선택받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치우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얻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 생각합니다. 또 다윗이 황궁하는 길에 과거 피난길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몇 사람들이 등장해서 다윗을 찾아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므이가 왔습니다. 이 시므이는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이 피난할 때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던 그 길에 다윗을 저주하며 욕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 다시 황궁하고 있는 이 다윗을 찾아와서 과거 자신의 그 저주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 옆에, 다윗 옆에 있었던 이 아비새와 같은 그러한 신하들, 그들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은 이 시므이를 마땅히 벌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를 용서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를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다윗이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때에 그를 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유언으로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면서, 결국 열왕기상 2장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그를 벌하도록 유언을 남겨 결국 솔로몬의 때에 그가 처형받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었던 이유는, 이제 그가 정치적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그 일 속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들을 화해와 일치로 이끌어가는 일에 큰 힘을 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고 내면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슬기로운 모습이다, 지혜로운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반해서 종종 감정에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는 듯합니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더 든든히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때로는 다윗과 같이 이런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억누르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그것이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처럼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고 그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을 찾아온 이가 또 있었는데 무비보셋과 시바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시바는 다윗이 피난하던 길에 찾아와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그 재산을 다 가로챘는데 이것이 결국 그의 속임수였다라는 것이 다 탄로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속였던 그 시바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복잡한 나라의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덮고 가려고 웬만한 일들은 그렇게 용서하는 분위기로 가려 했던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 무비보셋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 진위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재산을 그냥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또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보았던 바르실레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이 도망하고 피난하는 길에 충성스럽게 아주 귀하게 다윗을 도우며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신을 도와준 그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의 노년을 자신이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고 늙었기에 그는 스스로 노인이기에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을 생각해주는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또한 표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감동을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바르실레는 다윗의 인생에 큰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윗도 바르실레의 그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함께 성도로서 함께 지체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지낸다는 것은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내가 잘한 것만, 내가 공을 세운 것만 앞세우면서 마치 내가 스스로 나 혼자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왔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또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서로의 애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답고 선하며 그 깊은 사귐이 있는 관계, 그러한 이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 19장에서는 이처럼 다윗이 큰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또 백성들의 연합과 일치와 화해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그 나라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듯 다윗도 그의 연약함 속에서 지나치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모습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또 다른 다툼의 불씨를 남겨두게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들을 기억하며 다윗이 보여주었던 좋은 모습들은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가 실수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바른 선택과 결정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본문 7절을 우리가 다시 읽고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우리 인생에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런 아픔을 통해서 멈춰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딛고 일어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